며칠 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2월 14일은 발렌타인스 데이였습니다. 그런 날을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날을 알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꼭 지키시는 분들도 또 특별히 젊은 분들 가운데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날은 상업적으로 만든 날이라고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게에서는 잘 포장되고 값비싼 초콜릿이 팔려나가고 또 꽃가게에서는 한 해 가장 매출이 많은 날 중 하나로 한 아름의 장미꽃 다발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모자랄 정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념일은 왜 생겨났는지 그 시작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잊지 말자, 또 더 기억하자라는 그런 나름의 의미가 있는 날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발렌타인스데이 이외에도 우리는 결혼 기념일, 또 생일, 또 명절, 또 이렇게 꽤 많은 날들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날들을 기념하며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교회 안에는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초대 교회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기념일들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그러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절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절 앞 사순절 기간을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또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이 6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전 부활절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보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 성도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참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좀 더 기억하고 경건하게 40일을 보낼 것을 권유하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조차 없는 이 바쁜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와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긴장과 또 이 새 출발의 다짐이 조금씩 해이해질 수 있는 지금 이때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라 부릅니다. 우리를 또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부르지요. 이 이름에 맞는, 이 이름에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에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가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고난을 기억하며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되짚어보는, 회개하고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요, 이 부활절이 그저 이제 홀리데이라고 노는 날로 전락해버린 지금 썬데이가 주님의 날, 주일이 아닌 한 주의 피로를 풀고 자신의 여가를 즐기는 날로 이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좀 더 새롭게 이런 날들을 다시 알아가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장년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전통과 그런 때들을 기념하는
그런 진정한 올바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죄의 유혹과 그 죄로 인한 십자가 지심, 또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받은 우리의 죄의 용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진정한 그 죄의 회개와 그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에서 일깨워져서 우리가 잠자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의 세포들이 알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사람, 예수는 첫째로 세상의 조롱을 받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이지요.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베푸시는 말씀 선포와 기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중적 그런 인기 때문에 반면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표적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로마 법정에 세워지고 유대인들의 그 계략에 빠져 사형에 처하게 되셨지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총독인 빌라도는 너희가 사형시켜달라는 이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수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시던 예수님은 죄가 없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지금의 유명 연예인들처럼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 속에 묻힌 한 사람, 그분이 예수이시죠. 그러나 사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배고픈 자신들을 먹여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줄 때면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로 예수를 따르기는 하였습니다만 마지막 순간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할 그때에는 모두가 제자들마저, 그들의 가족마저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불신한 그들과 또 지금의 우리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얼마 전 우리들에게 또 자신들에게 그렇게 큰 희망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이익으로 기대가 부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때리며 수치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는 우리가 조롱하는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조롱을 대신해서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제자들의 그 배신을 받으며 자신과 피를 나눈 가족과 형제까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법정에 세워진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당하고 계셨지만 이 법정을 지키는 군인들은 재미로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자색 옷을 입히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답니다. 신체적인 학대, 또 모욕적인 말과 정신적인 학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영적 능력까지 조롱하지요.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이 참을 수 없는 무시와 조롱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무시와 우리가 받은 조롱을 먼저 받으시고 참고 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뭐 저래? 교회가 그러면 그렇지.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갑과 그 을의 사이에서 자기가 조금만 강하면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횡포를 하며 자기보다 조금만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괴롭히고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왕따를 시키고, 조금만 약해 보이면 설 자리를 없게 약한 내가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이 당하는 무시와 조롱은 그렇게 아파합니다. 이런 세상에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 혼자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서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이지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대신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먼저 당하신 그 주를 이 사순절 기간에 보며 인내하며 우리 삶의 절제를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사람 예수는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가시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법정의 판사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의에 빠진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한 사람 예수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아무 감격과 아무 감동과 생각 없이 그저 미점도 없이 이 사실을 아무 의미 없이 말하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서는 이런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들이 죄 없는 한 사람 그 예수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그 진짜 의미도 모른 채 선동되어서 이성도 잃은 채 한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멋진 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성경이고 성경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이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심장 중에 심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십자가 이야기는 꺼려 하는지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는지, 왜 이토록 십자가를 강조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광기 어린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죄인, 죽을 죄인, 사형수들만 매단다는 이 십자가에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이 매달려야 할 때 인간이신 이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좀 더 강하게 변론하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죄 없고 나의 이익과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인 우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은 힘없는 양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빌라도도 더 이상 예수에게 죄 없다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은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는 그 능력의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로 더 부유하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약하고 무능하여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히신 예수는 보기 싫어합니다. 나의 아픈 곳들을 낫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예수는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며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는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더욱이 이제 감격과 감동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신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내 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중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경고하며 알려주시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자신의 희생과 포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골고다 언덕 높이 들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이유는 우리 자신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낮아지기를, 그리고 나 자신을 부정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는 십자가에 철저히 자신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입에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죄의 욕망의 그 뿌리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으며
저 높이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다시 돌아볼 우리의 신앙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끝내 그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순절에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까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사람, 그 예수는 셋째로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또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다. 예수님은 법정에선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는 권세가 있었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 빌라도가 그 말씀만 듣고도 법정에선 그 힘없는 예수를 두려워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권세와 힘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두려움을 주셨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시지 않지, 세상은 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정에 서서라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만 법정이 무섭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은 예수님은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으셨고, 그 당당함에 되려 세상은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진리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그 잘못을, 그들이 지은 그 죄를 낱낱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죄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덜쳐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이와 함께 예수님 시대의 초대 교회도 너무나 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랄 것도 없이 많이 모여도 10명, 장소의 문제로 20명도 채 모이지 못한 그러한 자유형 교회가 초대 교회였을 것입니다. 매주 모일 수도, 또 수요일도 또 다른 새벽에 모일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언제 잡힐지, 언제 사자의 먹이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돈도 없이 가난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뿐이었답니다. 그러나 주신 그 말씀을 붙든 그들은 살면서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예수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만 믿는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힘이 그들에게는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는 그 힘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권세를 가진 세상은 점점 더 이 교회를, 이 연약한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소리내어 전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는 가장 천대받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조롱을 받던 그 시대의 작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들은 돈이 없이, 그들은 사람이 적으며, 그들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인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은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용서받은 자의 담대함,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런 기죽지 않는 그 당당함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세상은, 그 권세는, 세상의 그 힘은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지라. 우리는 지금 너무 부유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였지만 내일, 그리고 우리의 노후에 누릴 복을 벌써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양식은 이미 많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잃을까봐, 그래서 더 가지지 못할까봐 세상이 너무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불순종한 죄가 내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그 교회는 또 우리는 차지도 덮지도 못한 그런 회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검은색, 그 수많은 검은색 가운데 흰색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런 회색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잃을 것이 너무 많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할까 세상이 두렵고, 내가 세상과 예수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진리만을 믿고 선포함으로, 십자가 지심의 그 죄의 용서의 그 자유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도 당당한 예수를 따르고 완전한 예수의 편에 서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함께 서 있어서 왜곡되고 거짓을 말하며 유혹해 오는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며 세상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함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갈릴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잊지 않으며 이 사순절을 보냅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조롱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맙시다. 그 조롱은
우리가 받을 조롱과 멸시와 수치인 것을 알고 끝내 그 예수를 닮아 갑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신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중요한 죄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표징인 것을 잊지 맙시다. 진리의 죄 없으심의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세상에 두려움 없는 갈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받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매맞으시며 수치를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당당히 세상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시지 않으므로 되려 세상이 두려워한 예수였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 또 이 갈릴리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며 세상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